우리 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 마음으로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또한 의지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이곳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 나아오는 것이 율법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나라를 위한 것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위한 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은혜 속에 우리가 뛰놀며 기뻐하며 영원히 변함이 없는 천국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에게 상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며 결단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는 한 해가 됩시다. 아멘. 제가 예전에 성도였을 때 그때는 잘 몰랐던 것들이 이제 제가 목사가 됨으로써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목사로서 해야 되는 많은 일들 중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처럼 설교하는 일도 있는데요. 목사들이 가장 설교하기 어려워하는 본문이 어딘지 혹시 아실까요? 요한계시록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저는 이런 생각이었어요. 나 자신도 이렇게 살지 못하면서 성도에게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설교해야 되는 본문이 나올 때 사실 제일 설교하기가 어렵고 또 괴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에게는 성경의 많은 말씀들이 늘 부담스럽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몸이 아파야 병원에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내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잘못되어 있는지를
검사하고 또한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듯이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잘못된 부분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또한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성도들의 본이 되기 위해서 저부터 먼저 회개하고 또한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성도들과 함께 저도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전도의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그에게는 구원을 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잘 믿고 있다고 나는 천국에 갈 거라고 확신하면서 착각하고 있는 사람은 그 신앙의 모습이 잘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은 구원의 기회조차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능력으로는 부족하지만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심으로 선포되는 말씀을 따라 결단하며 세상에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고 도와주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어떨 때 기쁘십니까? 사람들은 자신이 갖고 싶어 하는 것을 갖게 되었을 때 기뻐하는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정말로 사고 싶었던 것들이 부모님의 선물로 받게 되거나 아니면 제가 돈을 모아서 그것들을 살 수 있게 되었을 때 참 기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넌 참 대단하구나, 뛰어나구나, 뭔가 남들이 갖지 못한 재능이 있구나, 이렇게 좀 똑똑하다는 칭찬을 들으면 또 기뻐하는 것 같습니다. 가장 최근에는요, 미래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우리가 경제적인 여유를 가지게 될 때 사람들은 많이 기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쁨을 누리는 그 순간만 기쁠 뿐 그 시간이 지나면 공허해진다고 말입니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아닌 이상 세상적인 기쁨으로는 그 기쁨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그러한 경험들이 있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삶 가운데 가장 기뻤던 순간이 어떤 순간이었나를 좀 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좀 말할 수 있는 것들 중에 손에 꼽을 만한 기쁨이 느껴졌던 순간이 하나 떠올랐는데요. 그 순간이 바로 군대를 전역하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2년 2개월을 다녀왔습니다. 저보다 더 많이 다녀오신 분들은 3년을 가신 분들도 있고 저보다 늦게 가신 분들은 1년 8개월 정도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2년 2개월 동안 군 생활을 다녀오면서 그 긴 시간 동안에 내 삶이고 내 육체고 내 생각인데도 내 의지대로 할 수 없고 타인의 의지대로 내 삶을 살아야 하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참으로 견디기 쉽지 않을 만큼 많은 위기와 어려움들이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이 군대로 향해 인해서 제가 배운 것이 아주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지만 군대를 전역한 많은 예비역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꿈속에서 다시 군대 가는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할 정도니 군대를 전역하는 순간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전역하면 무엇을 하지? 무엇부터 먹을까? 뭘 하면 제일 누가 소문이 잘 먹고 잘 놀았다고 소문이 날까?
전역하기 전부터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내가 전역만 하면 내가 진짜 그동안 열심히 하지 않았던 공부, 또 뭐 활동, 뭐 운동 이런 거를 정말 쉼없이 열심히 하겠다라고 그런 부푼 꿈에 안고 전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군대 전역의 기쁨이 한 2일이나 3일 정도 갔을까요? 사람이라는 게 적응의 동물이라서 그런지 그런 많은 기대와 부푼 꿈들은 짧은 시간 내에 사라지면서 그저 공허해지고 멍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는 다시 새로운 고민과 걱정들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너무나도 기뻤던 순간이면서도 너무나도 짧았던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저자인 사도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 편지를 썼던 그 시기에 그는 로마의 한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러한 수감된 상태에서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의 주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바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데 무엇이 기쁘겠습니까? 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행복한 것, 내가 기쁜 모든 것들이 내게 없습니다. 그저 나는 한정된 공간에서 움직임의 자유를 제약된 채 그저 날마다 그곳에서 살 수밖에 없는, 어찌 보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곳 감옥에서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고 편지를 쓰면서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안에 기뻐하고 기뻐하라, 기쁘신, 기뻐함, 기쁨과 같은 이러한 표현들이 무려 17번이나 사용되고 있다는 것만 봐도 정말로 이 사도 바울이 기쁨으로 이 편지를 썼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도대체 바울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상태에서 감옥에 수감되어 자유가 제한된 그 상태에서 또 어떻게, 도대체 무엇이 그를 그토록 기쁘게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바울의 기쁨의 정체를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기쁨의 영원한 근원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을 듣고 별 감흥이 없으시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시간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직도 예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의 그 감사와 그 감격과 그 기쁨이 아직 생각이 납니다.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기도하는 그 순간에 그때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고 그저 눈물만이 나면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 가슴으로 믿어지면서 그보다 더한 기쁨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기쁜 상태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아니라 사울이었을 때 그의 삶은 온종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찾으러 다니며 그들을 핍박하는 것에만 사용되어지는 삶이었습니다. 사람은 부정적인 일을 하게 되면 부정적인 일에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면 그 자신도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감정에 물들기 쉽습니다. 그러한 그의 삶에 어떠한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그저 사명감에 불타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곳으로 달려가 그들을 핍박하며 정죄하는 것으로 자신의 의무감을 해소할 뿐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 그의 삶이 180도 바뀌지 않습니까? 그는 당시 유대인으로서 그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을 만큼 성공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존경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만나고 난 그는 그 후 그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세상의 이익과 기쁨과 권리들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그 누구도 시도하지도 않았던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온 인생을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바울을 아는 모든 사람이 그를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니, 조금 과하게 말해서 그를 미쳤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성공의 조건을 다 가진 그가 어느 날 그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내려놓고 당시에 아무도 신경 쓰지 않던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 살아가는 그를 보고 오히려 유대인들 가운데는 배신감으로 인해서 그가 예수님을 선포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를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먹은 이들도 생겨났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을 통해서 자신이 그동안 겪은 목숨의 위기에 대해서 고백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말씀을 보면요, 이 세상에 그의 편이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온 세상이 자신을 미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받는 보상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이 아주 저주받은 삶을 스스로 자초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기서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 그는 이러한 일을 겪지 않아도 될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을 통해서 이러한 일을 겪을 것이라는 것을 그는 그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그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늘상 해왔던 일이 바로 이런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알면서도 결코 후회하였거나 그의 평생의 사명을 감당하며 기쁨으로 편지를 쓸 수 있었던 이유가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함으로 내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이 자신에게 전혀 기쁨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저 지식적으로만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우리 시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감정을 느끼십니까? 다 버리라고 하는구나. 난 뭐 가질 게 하나도 없네. 다 버리고 그러면 나는 뭘 먹고 사나?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이 안에서
내게도 얻을 것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이 자신에게 전혀 기쁨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저 그분이 2000여 년 전에 살아계셨던 분이며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셨으나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런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버려야 하는 것, 즉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은 나의 현실인데 반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이는 자신에게 있어서 너무 이상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내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내게 너무나도 멀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분이 당장 내 현실 속에서 어떠한 이익으로도 와닿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장 내게 오늘 일하는 것이 내게 소득을 가져주면 그게 내게 유익한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왜요? 오늘은 주일이고 예배 드리는 날이고 하나님께서 이 주일을 기억하여 기념하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우리가 그것들을 믿는 사람들이면 우리가 이것을 지키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과 하나님이 내게 너무나도 멀리 계신 분이고 지금 당장 내게 그것을 믿는다고 한 푼의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들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읽은 그 말씀들이 너무나도 내게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9장 말씀에 한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성경에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므로 본문이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이 부자 청년과 같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주님을 믿는 이유가 복받기 위해서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맞는 말도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즉 믿는 것이 먼저요, 그로 인해 복과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것보다 복과 은혜가 앞서게 된다는 그것은 주님을 진심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작은 고난과 어려움에도 쉽게 넘어지며 쉽게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복과 은혜를 내가 받으러 왔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복과 은혜는 고사하고 오히려 더 힘들고 더 고난과 어려움만 겪게 되며 내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수가 많았던 우리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이 추세도 이와 같은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 우리가 그에 대한 감사와 감격하는 마음으로 믿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순종으로 인해 우리 받게 되는 것이 바로 복과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요, 바울은 개들과 행악하는 자들과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고 권면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에서 나오는 이 바울이 말하는 개들이라고 말하는 게 멍멍 하는 그런 개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개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류의 사람을 비유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좀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사람인데 사람을 어떻게 개로 표현했을까요? 그런데 사실 바울이 여기서 비유하고 있는 개들이라고 표현하는 부류의 사람들은 바로 바울 자신을 포함하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개의 특징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개들은 한번 물면 어떻습니까? 결코 놓지 않습니다.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옷이 찢어지거나 상처가 날 때까지 계속 물고 늘어지는데요. 이처럼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특징을 가진 사람, 그들은 바로 율법주의자들을 말하는데 바울이 바로 그러한 율법주의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4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는 자신이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완벽한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요. 이스라엘 민족이며 그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사무엘하 말씀을 읽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베냐민 지파가 끝까지 사울 왕의 집안을 붙잡고 마지막까지 남아서 지키고 있는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그러한 지파가 아닙니까? 이 말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충분히 알아주는 이름 있는 지파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으로 율법적으로는 그 어떤 흠도 잡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완벽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바울이었는데요, 그러한 그에게 없는 것이 딱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기쁨이었습니다. 열심히 율법을 따라 최선을 다하며 살았지만 정작 그의 마음에는 한 조각의 기쁨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더욱더 무서운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과 기쁨은 어느새 저 멀리 사라져버리고 오직 율법대로 사는가 아닌가를 철저하게 따지며 물고 늘어지는 마치 개들과 같은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신앙생활을 지키는 것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이것은 반드시 참석해야 하고 11조, 감사헌금, 절기헌금 등 이러한 헌금들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키는 것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자신의 신앙을 돌이켜보고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모든 행위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음으로 그로 인해 죄사함과 구원에 대한 나의 감사와 기쁨으로 드려지는 예배와 헌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예배와 헌금을 드리는 행위가 주님에 대한 믿음과 감사와 기쁨 없이 그저 무조건적으로 지키고 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면 이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율법주의자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험담하며 물고 늘어지는 사람이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를 관한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특히 11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하는 기도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시간 이 순간에도 타인을 비난하고 험담하고 있습니다. 토색, 불의, 간음하지 않는 것은 참 잘하는 일입니다만 세리도 자신과 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피조물이자 한 형제요 한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저런 사람하고 내가 다른 것을 감사한다고 말하는 기도가 오히려 하나님께는 얼마나 그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는 일인 줄 몰랐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오히려 세리가 의롭다라고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삼관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내가 이런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만을 하는 사람은 아닌지 이 시간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는 감사와 기쁨이 넘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험담할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러한 시간에 사랑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아픔이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며 함께 기도함으로 담대하고 능력 있게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배설물을 들고 다니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제가 단언하건대 배설물을 귀하게 여기면서 늘 내 옆에 두고 다니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나 배설물을 귀하게 여기면서 늘 옆에 두고 다니며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왜 그러는 것일까요? 정답은 배설물을 배설물로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배설물을 배설물로 정확하게 판단하였다면 우리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당장 그것을 버려야 할 곳으로 가져가서 망설임 없이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합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것을 귀하지 않게 여기고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우리에게 더 아낌없이 꾹 눌러 담아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삼관교회 성도 여러분,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세상의 것들을 기뻐하는 자가 되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온전히 예수님을 알므로 온전한 관계를 맺고 예수님으로만 기뻐함으로써 신앙생활을 하시는 귀한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함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예비하시고 부족함이 없이 충만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실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세상의 필요보다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 가장 고귀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굳건하고 확실하게 믿음으로써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거하심으로 내가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우리에게 충분히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배설물을 배설물인지 모르고 가지고 다니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소중한 주님과 날마다 동역하며 주 앞에 나오는 모든 순간과 그 날들이 기쁨으로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과 제가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